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56절과 57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이 말씀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4절과 55절에는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 그리고 마지막 58절과 59절에는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주시는 경고의 말씀의 비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말씀의 본질,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가운데 있는 바로 56절, 57절에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거고, 앞뒤로는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효과적으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전할까 하면서 비유로 사용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6절에 있는 것처럼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가? 이것과 또 다른 하나는 어찌하여 옳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그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주님께서 말씀의 대상을 바꾸셨다는 걸 저희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저희들에게 주시는 겁니까? 모두에게 주시는 겁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다가 이제는 그 말씀의 대상을 제자들에서 무리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 성경에도 기록된 바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로 성경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누가의 기록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가 기록을 했겠지만, 이 누가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 무리를 부르셨냐면 외식하는 자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이 외식하는 자는 복수의 그 명사예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으로는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로 표현되어 주고 있는 전체의 사람들, 그들 속에 있는 모두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외식하는 요소, 모두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 외식적인 모습, 이러한 모습에 대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이렇게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때에 있는 우리들, 그때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마음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외식적인 모습.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선하게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선하게 보이는 것. 그래서 이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선하게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신을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런 척하는 외식적인 모습들이 모든 무리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식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왜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의 기상이란 두 가지 비유로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서쪽에서 구름이 일면 소나기가 올 줄 알고 남쪽에서 바람이 일면 무더울 줄 알지 않냐, 이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그 밑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집트고 이 위쪽은 이제 터키, 시리아 이 지역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에 있어서는 왼쪽 서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습하고 그리고 이 더운 그 공기가 그리고 습한 구름이 만들어져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과 함께 이 평지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남쪽 밑에 지방은 주로 사막, 광야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남쪽에서 바람이 분다는 건 다시 말하면 더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는 바람을 통해서 어디에서 구름이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비가 오겠구나 더워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분간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꼭 비가 오겠는데 무릎만 주면서 그러시는 이제 어르신분들 계시잖아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결국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체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습한 기온을 통해서 비가 오겠구나 어쩌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에 지난번 쓰나미가 불어닥쳤을 때도 여러 가지 기사에 보면 쓰나미가 불어닥치기 이미 며칠 전부터 동물들이 쥐들이 자취를 감췄고 새들이 이상하게 비행을 했고 이런 징조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징조들을 통해서 전조들을 통해서 비록 아직 사실이 아니고 아직 현상이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징조, 정조들을 통해서 그 전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아는데 이 시대에 대해서는 분간을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시대는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카이로스는 이 크로노스가 직선적 시간의 개념이라면 카이로스는 직선적 시간의 개념을 쉽게 말하면 스퍼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때 내가 예수님 만났던 그때 요 때를 가리킬 때는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2000년 전 그냥 달력으로 몇 월 며칠 그 정도의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징조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케 하셨던 그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인들, 징조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들이 왜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어떤 흐름은 분간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누가는 기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외식하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들이 천지는 분간하고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단순한 그들의 모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선적 모습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지는 분간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간하지 못했던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알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광야에서 우리 선조들을 40년 동안이나 인도하셨을 때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40년 동안 우리의 발이 부르지 않고 우리의 옷이 헤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조상들이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전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 외식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모르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가슴속, 그들의 중심을 주님께 살펴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심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어떤 관심도, 사모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 한국 출판계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몇 년 전에 어떤 초유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문교양도서인 한 책이 그 출판 역사상 처음으로 150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된 겁니다. 유홍준 교수님이 이제 그 기록한 저술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한국에 있는 문화 유적지를 답사하고 거기에 대해 느낀 것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재미없는 책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사보지 않는 책, 도서관에 갔을 때나 그냥 이렇게 이거 알아보세요 했을 때 학생들이 가서 도서관에서 찾아보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인문교양도서가 한국 출판업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150만 부 이상이 다 팔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 책에서 유홍준 교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천년고도의 아름다운 문화 유산을 우리가 가까이 보고 있고 가까이 접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지식과 암과 관심이 없으면 그건 우리에게는 그냥 한낱 돌덩이고 한낱 건물이고 한낱 그림이고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세계 인류 문화에 있어서의 엄청난 가치들이 있는데 그걸 관심이 없는 자,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은 뭐 고고학적 가치, 문화사적 가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돌덩이 하나고 종이 하나고 그림 하나인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제 자신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피카소의 그림 가운데 가장 비싸게 사람들이 수집한 비싸게 팔린 그림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미소라고 하는 작품인가 여인이라는 작품인가 그 작품이에요. 그게 한화로 따져보니까 1684억인가 얼마의 그림 한 점이 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 여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든 동그래요. 요즘은 동그란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뭐든 동그래요. 그리고 이러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떤 사람이 1680억이 넘는 돈을 주고 그 그림을 하나를 사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보다 어떤 사람은 저 그림을 1600억을 주고도 사는데 왜 나는 저걸 100불 주고 사라고 해도 안 사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도대체 내 눈에 뭐가 씌었길래 나는 이렇게 안 보이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피카소라고 하는 분은 참 예술가예요. 그 이상도 그게 아주 그냥 예술가예요. 좀 독특하신 분. 그 그림도 보면 그냥 그림이에요. 예, 가끔은 내가 저거보다 더 잘 그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 한 번은 제가 한 손님을 모시고 그 더럭스에 있는 갤러리에 갔거든요. 가서 이렇게 봤는데 야, 어떤 유명한 화가라는데 오페라 하우스랑 이 하버 브릿지를 그려놨어요. 근데 완전 지원이 정도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그림 이런 것들이 가격을 봤더니 4만 불이 넘어요. 야, 이걸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뭐 그 정도 가격이 매졌다는 건 그 정도로 거래가 될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안 들리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갖다 줘도 그게 내게 있는 줄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알게 됩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어떤 그에 대한 깊은 지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갖지 않고 그의 모양의 변화에 대해서 둔감하고 그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둔감하고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둔감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와 함께 물질을 나누는 것을 꺼려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은 과연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위선적인 사랑의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당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아요. 저희들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저히 분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스스럼 없이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들이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를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그들의 귀가 가려져서 그들이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이었던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외우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기에 정말 누구에 뒤지지 않는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이 자리는 지금 어떤 밥 먹는 자리에서 농담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율법사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지한 자리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니고데모에게는 이거는 정말 진지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거듭남의 의미를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눈은 뜨고 있었지만 그가 성경은 보고 있었지만 전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는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 이와 같은 모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어제 교사 세미나를 하면서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쭉 나눠봤더니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도 우리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는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시는가,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이 다분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된 믿음일 수 없고, 그것은 위선적 믿음일 수밖에 없고, 그런 믿음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믿음으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 18절에 시인의 고백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을 보게 하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듣게 하소서, 들려지는 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게 하소서, 깨달은 것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로마서도 보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믿음은,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12장부터 마지막 15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돼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제사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만이 아니고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 이 추상적 개념을 실제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은 뭐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걸 실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추상의 개념을 구상의 개념으로 바꾸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